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예배 이후에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리더 회장을 뽑는 자리인데 그 회장으로 뽑는 과정 가운데 이제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각기 다른 마음이실 것 같고 이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도 서로 좀 마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만큼 예배로 나아가고 총회로 나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먼저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자리의 예배로 우리를 모으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인도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 다시 시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저희가 이 공동체를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 아들 바울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많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한번 진행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많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고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고 그 사랑이 곳에,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로 같이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리고 이후로 총회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겸손과 정직을 배울 수 있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니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 공동체를 이끄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돌아봤을 때 너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 어떤 것을 구할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하나하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2020년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3년을 준비하는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을 잘 준비하고 또 2020년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네. 이번 주에 영하 11도, 12도까지 떨어진다던데요. 지난주 되게 포근했는데 돌아오는 주는 12도에, 지난주는 영상 12도였잖아. 돌아오는 주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좀 도피해 있다 오겠습니다. 해외 출장이 있어서 다음 주는 제가 못 오거든요. 다음 주는 바디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아마 회장님이 이따가 광고 따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총회라서 좀 설교 오늘 딴 때보다는 짧게 할 겁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큰 은혜가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성경 기자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서 황제나 장군이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개선장군 하는 모습하고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어디에 섭니까? 제일 앞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들을 환호하면서 맞이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실 그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다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이 옴을 아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임금이 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건데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그 나귀를 주인이 내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타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노래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들어올 때는 길에 그 카페트를 깔고 꽃가루를 뿌리고 뭐 그랬다면 예수님에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깔아가지고 이제 길을 펴내고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한 가지 궁금증, 이제 질문이 되냐면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실 때 왜 하필이면 이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실 말은 많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말은 많이 없었고 대부분 그 지역 안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그럴 때 뭘 많이 썼냐면 나귀를 많이 썼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관용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로마 황제의 대관식에 빗대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예수님이 좀 멋있게 하고 올 수 있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우리 어제 결혼했던 이제 현주와 우빈이 왔는데 우리 평상시에는 쏘카 빌려가지고 그냥 마티즈 타고 다니다가 신혼여행 가서는 좀 좋은 차 타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네시스 탄다든지 뭐 이렇게 탈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야 오늘 황제 대관식인데 우리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야 말 좀 빌려오면 안 되나? 사실은 말을 빌려서 타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거를 성경 기자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탔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약에 예견된 그 메시자 선지자인데 어디에 정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을 이루러 온 거기 때문에 여기 말이 아니라 나귀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말씀을 했다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나귀를 타고 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사실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굳이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더 해야 됐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나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짐을 옮기는데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었던 동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멍에를 맨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여기다가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시면 5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쓰는 게 사실은 더 직접적이냐면요.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용이합니까? 나귀를 탔도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성경 기자가 그 나귀를 설명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냐면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 여기 질문이 생긴 거죠. 왜 굳이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멍에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멍에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됐는가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찾아봤는데 복음서에 멍에라는 말이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이 본문 말고 멍에라는 말이 사용되는 부분이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을 보시면 28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멍에가 나오는 이 부분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멍에하고요 본문이 되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그 짐을 메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짐, 멍에를 메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고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더 가볍고 오히려 너희에게 힘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는 사실 누구의 모습을 본뜬 거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모습을 사실 본뜨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제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뜻한다거나 혹은 그냥 그 나귀를 설명하기 위해 덧붙이는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멍에 매는 짐승, 나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구유라고 하는데 말구유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어느 구유냐면 나귀 구유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이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멍에를 지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셨던 게 뭐예요?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들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걸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하는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멍에를 매는 짐승으로 왔다. 그것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이 너희에게 회복을 주기 위함인데,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침에 큐티 말씀 이걸 보다가 이거 총회 때 설교해야겠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라고 생각하면 그 멍에를 짊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으신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회장 되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회장 하고 싶다, 나 정말 하고 싶다, 투표 필요 없고 나 시켜만 좀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이제 단독 투표라도 몰고 싶죠. 근데 회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리더 모임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얘기인데, 내 이름이 리더 모임에서 거론이 되었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 지어라 이렇게 추천되고 난 다음에 사퇴.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남았던 사람들이 그날 리더 모임에 안 온 사람들이 이름이 남은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서 못 지웠으니까. 리더 모임에 없는 사람들이 뽑히는 거죠. 이게 사실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그 자리를 한다고 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실 선뜻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오늘 회장 후보로 올라온 이 4명의 어제 그 출마 선언을 제가 읽으면서 그래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장하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동체의 선택, 부르심을 내가 받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멍에를 짊어지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회장 후보들의 얘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감사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회장을 끝내는 순간까지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구나. 나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구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자원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리더의 자리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바울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통해 많은 이들의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정말 바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회장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사람을 회장으로 삼으실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고 이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풀어줄 거다. 우리 바울의 전통은 회장이 선출되고 나면 그 사람이 임원들을 이제 지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회장이 연락을 할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연락을 하면 네가 내 주인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나 또한 함께 기꺼이 짊어지겠다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회장 혼자 그 멍에를 짊어지도록 놔두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는 바울 공동체 되면 좋겠고,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방송실에 찬양을 하나 부탁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마친 기도를 따로 하지 않고 이 찬양으로 기도회와 마친 기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컨티넨탈 싱어즈가 부른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나 역시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또 아는 분들은 따라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틀어주실까요? 난 들었네 옛 성도들 복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보이지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편찮네. 이제 주 위해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하리.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를 대신해 고통 당하시고 수치 지시니 주 어린 양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네. 광고 눈부셔요. 광고 PPT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있나요? 광고 PPT. 네. 11월 27일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 시간 2시 30분이에요. 그래서 2시 30분까지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울 회비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직장인 10,000원, 비직장인 5,000원, 고채원 회계님 카카오뱅크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힘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들 지금 카타르 월드컵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자고 밴드에 글을 올렸었는데 24일날 목요일날 같이 봤어요. 우루과이전 보셨나요, 다들? 네,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제 가나전이랑 포르투갈전도 같이 보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부 순서로는 정기총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칙 개정이랑 2023년 회장 선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리 비우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일정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4일에는 바디 연합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18일에는 열린 찬양 예배로 바울 디모데 그리고 또 저희 그냥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오픈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저희들 전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전체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거 이후에 또 바울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다시금 제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일날 난 특별한 일정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바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그룹은 오늘 없고요. 총회 이후에 찬양과 기도 모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주원 형제님에게 말씀드려 주시고요.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이주원 형제님께서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음번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기도는 이경원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고요. 바울 예배 새로 오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 예배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혹시 내 채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 분들 몇 분 없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간만에 또 얼굴 보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18분이니까 한 23분까지 한 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볼까요? Stand up please.
계신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네,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서 네, 다시 한번 U자 형태로 만드시고 마침송하고 주기도문하고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가진 다음에 총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시 제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쉬는 시간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5분 쉬는 시간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모여서 마침송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형제님들 자리로 가주세요. 싱어님들 든든하네요. 네, 마침송 함께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서로 빌어주는 바울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25분이어서 3시 반에 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